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고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함께 보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언제 감사의 고백을 하십니까? 힘들게 씨름하던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때, 또 나을 것 같지 않던 그 오랜 병이 깨끗함을 입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 기도하던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하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는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순간 또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쟁을 승리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은혜를 아는 자와 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둘의 큰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 하루도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전쟁으로 향하던 길에 200명의 사람들은 참전하지 못하고 브솔 시내에서 포기하였습니다. 나머지 400명의 사람들만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마친 것이죠. 그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그 200명의 사람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 중 일부가 그들에게는 그들의 처자식들만 돌려주고 나머지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전쟁에 참여한 자신들만 나누어 갖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기에 그 얻은 전리품들은 참전한 자들만 나누어 갖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참으로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과 이 행동에는 이 모든 전쟁의 결과가,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에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셨지만 전쟁에 나가 싸운 것은 자신들이다. 또 우리가 만약 싸우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은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600명의 사람들 중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또 전리품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을 원망하였으며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다윗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눈앞에 보이는 전리품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 마냥 정당한 분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다르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이 모든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자신들이 얻은 승리는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또한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었다면 이 모든 승리는 없었을 것이고 전리품 또한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리품을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나누어 줍니다. 다윗의 이러한 명령은 단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례와 규례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모든 물건을 똑같이 나누어 갖자라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그 은혜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는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는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모두 똑같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일한 품꾼은 이러한 상황에 불평하였습니다. 이때 주인이 그를 꾸짖으면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처음 일한 자나 또 나중에 와서 일한 자나 모두가 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러한 모습은 신약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이 나누는 것은 단순히 물건만을 나누고 마음만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과 고백의 이면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기 공로에 대한 합당한 분배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공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하기에 십자가 앞에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그 누구도 배척당하지 아니하고
차별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해냈다며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사랑을 안다면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